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또 연말이라 가지고 어쨌든 다들 바쁘실 텐데, 그리고 날이 너무 추워져 가지고 감기가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건강 잘 지키시면서 연말을 잘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희 청년부가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눈이 약간 침침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장하고 이렇게 가져온 배추 가지고 김장하고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이 주변에 계신 어려운 분들 약 40가정에 그 김치가 잘 오늘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몇 명이었죠? 저희 한 7, 8명의 청년들이 태안까지 내려가서 하루 종일 작업해서 이제 올라와서 어제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김장하고 오늘 만나팀이 그 김장한 김치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실 텐데 마음을 써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싶습니다. 수고하신 이제 형제 자매들 여기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좀 주시죠. 어제 저녁에 이렇게 김장까지 다 마무리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에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용서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한 1년 넘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늘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좋으면 이렇게 짓궂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 일 똑바로 안 하나, 내 신발에 물 튀기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짓궂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건데 제가 늘 이제 남중 남고 이게 남자들 품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핑계 삼아 내가 계속 그러는 건지 더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짓궂게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장난을 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도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더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여튼 용서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4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말씀을 보시면 41절 말씀 한 번만 좀 읽을 텐데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4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서 너희들에게 주면 그렇게 준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했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의 핵심은 41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절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사실 그 전의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합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제2막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집중 교육을 하십니다. 처음 이렇게 제2막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쪽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습니다. 빌립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굳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답같이 답을 말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크게 한번 이제 붙으십니다. 그리고 붙으시면서 왜 붙었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판 한번 붙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약간 실망했을 제자들을 걱정하셨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올라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하셨죠.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봤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면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큰 제자고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는 제자고 그래서 또 누가 더 능력 있는 제자냐라는 논쟁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논쟁의 중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심을 보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헤매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누가 크냐는 그 논쟁의 중심에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이 길을 가다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들을 제재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귀신 내어 쫓는 자들을 걸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봤는데 우리 제자들의 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길래 내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의 발언은 아주 이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이런 이야기, 이런 보고는 어떤 결과를, 어떤 효과를 낳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 전에 일전에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다른 제자들의 지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헤매고 있던 다른 제자들을 무안하게 하고 창피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효과를 또 가져왔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핵심 그룹인 이 사람들의 지위는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겠죠. 어떤 이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데 내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권한으로,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위로 그 사람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은 창피하게 하고 그 외에 핵심 그룹에 속해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큰 제자들이다 라고 뭐라 그럴까요? 우쭐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네,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이어서 보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금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은 다른 어떤 이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인데 그게 12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거나 아니면 12제자가 아닌 다른 이들이 귀신을 내어 쫓거나 이런 일을 오히려 반기셨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걸 반기셨습니다. 요한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들으면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이 생각이 날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뭐 먹고 살았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직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성경에서는 약간 무슨 맛이었다라고 말하냐면 기름 섞인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시세끼를 계속 이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나는 음식만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고기를 내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고기 내놔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배로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왜 이런 불평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얻기를 원하지 이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짐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얻기를 원했는데 왜 이런 짐을 나에게 지우십니까? 이게 내게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까? 70명의 사람을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장로로 세우셔서 모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너 혼자만 감당하지 말고 이 많은 일들을, 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담당하라 라고 하시면서 70명의 장로를 모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 70명의 장로를 장막 가운데로 부르라, 장막 쪽으로 불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장막으로 모여들었고 이 장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먼저 임한 그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이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을 잠깐 하다가 그 예언이 그쳐졌습니다. 근데 어떤 한 소년이 급하게 하나의 소식을 가지고 장막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70명으로 임명되어진 사람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장막에 나왔어야 됐고 장막에서 이렇게 70인들의 다른 장로들과 함께 서 있어야 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장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활하던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고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 있던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기이해서 모세에게 곧장 달려가서 지금 진영에 남아있는 이 두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두 사람을 막아야 합니다. 그 진영에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여러분 오늘 이걸 제가 PPT로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민수기 1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2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여호수아의 그 주장을 거절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막자,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주장을 모세가 왜 거절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뭐 했습니까? 오늘 뭐 진짜 그냥 쫙 깔아앉은 상태로 계속 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특송을 했다고요? 제사, 네. 예언, 그죠? 네.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건 좀 이따 우리가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안. 그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언을 아주 한동안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막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풀어서 전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일을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특정 누구도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사 모든 이들이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 지금 진영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언은 이 장로들 그리고 당신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막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여호수아의 이 주장을
모세가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주 성령 충만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기나 에너지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막 어떤 인간의 어떠함을 초월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성령 충만함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모습은 성령 충만함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 내가 자주 설교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볼 건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봐 주시겠습니까? 13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가져다 놓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령이 알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선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교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에는 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이야기의 절정, 그 클라이막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그렇게 깨어져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너희들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여러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우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 하나님의 이 선교 이야기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여러 구약의 저자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응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언한 것들을 성령이 받아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응하게 될 것인지, 응했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우게 한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가장 많이 본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가 배어져 나오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으면 다시 우리 마가복음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4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4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요한이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이, 그보다 이 핵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이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제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39절, 40절, 4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은 그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너희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너희들에게 주면, 그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주는 것, 여러분 다분히 선교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당시 나그네와 고아와 객들을 대접하고 환대할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문화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물 한 그릇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대접해야만 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십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너희들에게 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른 이에게 선을 베푸는 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권한을 가졌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 것 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선을 베풀면, 그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권한을 모두 다 주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성경에 있으면 한번 좀 펴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 때문에, 우리 성웅 형제가 좀 전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신분과 정체성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이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이게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아주 개인주의적인 이 문화 아래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 개인주의적인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아, 그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러니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 라고만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역할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로,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요한의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까? 왜 모세가 여호수아의 주장을 거절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백성이 그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씩 제가 그런 비난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사실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일주일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다 보면 한 번씩 어떤 분들이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만 힘쓰지 말고 알게 된 만큼 행하는 데 좀 노력하라고.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저의 부족함이니까 당연하다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데에 시간을 쓰는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는 것과 그렇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는 것과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것은 제가 느꼈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서 내가 하는 것과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기에 너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저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쉽게 나눠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늘 어렵다라는 질타를 받고 있지만, 전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꼭 하셔야 합니다. 제자훈련 꼭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은 한 번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쓴 시간만 3년이 넘습니다. 한 번씩 나는 죽어라 3년 동안 여기에 목맸는데 한 번씩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한 내가 설명한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풍성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 됐다, 그 정도 알면 됐다, 이제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알면 됐고 이제 하면 된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신이신데, 이분이 어떤 대단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데, 우리가 여러분 이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설교나 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함께하는, 나누는 어떤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았다,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입니다.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끔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이번 하반기 때처럼 한 것만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2반을 했는데 이거 2반을 하니까 제 능력을 넘어서는 일인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선지자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목사만 난리를 치면 안 됩니다. 선교사만 난리를 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공동체는,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모든 이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하신 분들 꼭 이 끔이로 다음 학기에는 서 주십시오. 만약 이끌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훈련을 신청하십시오. 그렇게라도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면 성령이 일하실 겁니다. 성령이 부족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다른 이들을 제재하려고 하는 그 요한을 제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